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 제목은 여호와 샬롬의 공동체로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부 예배에도 제가 여쭤봤어요. 일부 예배는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도 여쭤봅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지난주에 들어보셨어요. 맞아요. 사사기 6장의 기드온의 역사에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고 불이 내려와서 살랐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포도주 틀, 좁고 깊고 몸을 숨기기 쉬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해야 했던 기드온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사람이었고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마치 이민자와 너무나 같은 처지였던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 용기 없는 자를 향하여 큰 용사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 용사여라고 하는 그 부름 가운데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께서는 그곳을 여호와 샬롬으로 변하게 해 주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할까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나의 평강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위에 선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 샬롬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디안이 물러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막 기드온 마음 가운데 믿음이 막 충만하게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불안했지만 여전히 의심쩍었지만 입술로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기드온에게 행하셨습니다. 34절의 말씀 다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몸을 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걸리지만 않으면 손해보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늘도 무사히가 전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고 첫 번째로 무엇을 잡습니까? 나팔을 잡고 붑니다. 나 여기 있다. 나를 따르라 라는 겁니다. 숨어있는 자가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밀을 추수하던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큰 용사로서 나팔을 잡고 불면서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아버지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평가절하했던 그 사람에게 나팔을 불었더니 아비에셀, 그의 집, 그의 아비 모든 친족들이 그의 뒤를 따라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지난주 말씀에서 그리고 또 이번 주 말씀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나의 평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래서 저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만족합니다. 늘 저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하는 개인적인 고백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샬롬의 고백은 개인의 평강의 고백으로만 염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서 불안과 두려움에 숨어있던 기드온을 나팔을 불게 만들고 기드온을 리더가 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모든 시대상이 그랬잖아요. 무사히만 살자, 오늘도 안전하게만 살자였는데 그렇게 무사 아니 주위의 그 공동체를 기드온의 나팔을 통하여서 기드온에게 임했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일깨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드러나고 모두가 용사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말씀으로 반응한 기드온 한 사람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서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이 기드온을 통하여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섰을 때,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여호와 샬롬으로,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을 공동체가 변화되는 첫걸음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 개인을 위한 염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고백은
그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팔을 불게 하고 싸우게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큰 용사가 되게 하는 첫 걸음이 바로 여호와 샬롬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서 3장의 말씀도 똑같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문장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이라인만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요한일서 3장 말씀에 본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사단의 자녀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그냥 안심하고 이제 죽으면 천국 가겠구나,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한다고요? 서로 사랑할지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공동체를 향한 평강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시지만 결국 자녀로 부르신 모든 자들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여호와 샬롬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기드온처럼 말씀 위에 서게 되지만 그 말씀이, 그 믿음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이끌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한자어로 가르칠 교, 모일 회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도 있습니다. 이것은 밖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모임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로서 함께 부름을 받았고 함께 평강을 누려야 하며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한일서 이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 샬롬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샬롬의 공동체로 향한 그 길을 하나하나 점검하고자 합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이 복음이 나만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서 우리의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고 품어주게 하고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보이며 전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이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런 목소리는 기억 못할 거예요. 좀 큰 목소리로 시작. 11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교회 공동체, 성도 공동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뭐냐? 서로 사랑이라 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부터 들은 소식, 그 복음의 오리진이 뭐라고요? 복음의 시작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DNA는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랑은 우리에게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사랑이고 서로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어떤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죠, 하나님이 김종규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왔다,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이 사랑이 나에게만 머물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11절의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뭐예요? 서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처음으로 갖는 숙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교회의 숙명, 교회의 본질을 이렇게까지 강조를 합니다. 11절의 말씀, 사랑해야 한다,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라는 말씀 바로 직후 12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경고죠. 무엇에 대한 경고입니까? 서로 사랑을 실패할 때에, 서로 사랑을 잃었을 때의 경고입니다. 누구를 예로 들어서 경고를 합니까? 가인을 예로 들어서 경고합니다. 가인은 수많은 성경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인류 최초의 아들이에요. 인류 최초의 아버지 어머니 아담과 하와를 통한 아들입니다. 인류 최초의 가족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예요. 가인과 그 동생 아벨은 모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지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가인은 예배에서 멀리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 드려라 싫어요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제단 앞에 섰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받지 않으시지요. 창세기 4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경고에도 가인은 미움을 택합니다. 회개가 아니라 돌이킴이 아니라 미움을 택합니다. 분명히 가인에게도 예배의 현장이 있었고 예배 형식을 따랐지만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이처럼 예배와 사랑이 분리되는 순간 그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11절에서 서로 사랑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강조하시고 난 후에 15절에서 그 서로 사랑의 부재에 대해서 반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경고를 하는 겁니다.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지금 12절에서 가인 이야기를 괜히 했던 것이 아니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다라는 거예요. 과장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것은 이미 살인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이미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미워하는 그 마음에는 영생이 없다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15절 하반절 말씀.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몸이 예배당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서로 사랑이 없다라면,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대상이 없다라면, 서로 사랑에서 실패한다라면, 아니 오히려 형제에 대한 미움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살인하는 자다.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정이 너무 심각해졌어요. 그런데 이 경고를 뒤집으면 너무나 간단한 사실이 나옵니다. 뭐예요? 교회가, 성도가 진짜 살아있다는 증거는 무엇으로 보여준다는 겁니까? 서로 사랑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으로 그 증거가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다음 주가 우리 창립 48주년 감사 예배입니다. 저는 매년 10월 셋째 주 창립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마음속에 묵상을 합니다. 하면서 이번에 올해에는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제2장로교회 진짜 시작, 77년 4월 3일 말고요. 진짜 시작이 바로 무엇이었을까? 사랑이 아니었을까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커뮤니티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우리 교회의 시작이었을까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민 1세대들이 왜 그렇게 헌신했겠습니까? 왜 그렇게 사랑을 했겠습니까? 돈이 많아서요? 시간이 많아서요? 여유가 있어서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48년, 근 50년 지나왔지만 지금보다도 가진 것이 훨씬 없었을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불안했을 겁니다. 지금보다 더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1세대들은 몸으로 다 때워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복음을 채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교제를 섬겼습니다. 왜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의 시작은 뭐니까요? 사랑이니까요. 교회의 시작이 사랑이니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흐르고 넘쳐서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헌신으로, 아까울 것이 없는 헌신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눈앞에 반짝반짝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교회의 본질, 처음부터 너희가 들었던 소식, 서로 사랑, 이것을 회복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형제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고 교회의 뿌리라는 것이죠. 교회 뿌리가 건강하다라면 언젠가는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농부이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시작이라고 했던 이 사랑을 회복하시고 이 사랑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그러면 이 사랑은 뭐냐? 기준이 바로 예수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까지 보여줍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다 함께 해볼까요? 16절의 말씀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맨 마지막 서술어예요. 뭐예요? 마땅하니라예요. 마땅하니라. 우리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지.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지. 예, 맞습니다. 사람이 무슨 대수야. 정말요? 오늘 말씀이 안 그런데요. 가인을 얘기하는데요. 경고하시는데요.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 목숨을 버렸던 그 사랑이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능하다, 최선이다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크게, 가능하다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으면 해보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땅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의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사랑의 기준은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의 국률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측은의심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좀 인격이, 품성이, 여유가 있으면 사랑하고 없으면 말고,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받은 모든 사람은 형제를 위하여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능하다, 마땅하다,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상대가 예쁘니까, 젊으니까, 매력이 있으니까, 나에게 유익하니까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는 사랑해야 복을 받기 때문에, 사랑해야 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식 솜씨 좋으신 분들은요, 아주 좋은 음식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대다수 그것처럼 흉내를 잘 낼 수 있잖아요. 경험했으니까. 아무리 유튜브에서 말로 들어도 안 되는 거인데, 먹으면, 경험을 하면 흉내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랑이라는 것이죠. 더불어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시작,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진실한 사랑이 뭔지 여러분 아시는 겁니다. 진짜 사랑이 뭐라는 걸 여러분 아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쉬운 게 뭐예요? 말만 하는 겁니다. 말로만 때우는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할게요, 이런 겁니다. 말만 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거짓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짜 사랑은 행동이에요. 진짜 사랑은 헌신입니다. 진짜 사랑은 불편함을, 불이익을, 자존심 상하는 것을 감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난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도 무사히 그 어렸을 때 기억이 나서 그거를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그것을 저는 묵상을 하면서 오늘 또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고 세상에서 웬만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웬만큼 산 사람들은 오늘도 무사히 내 커리어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을까? 예수님에게도 오늘도 무사히라는 단어가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안전, 오늘도 무사히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완전히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작정이었어요. 그렇게 실행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진짜 사랑이 우리를 구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의 기준은 그리스도 십자가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친교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구체적인 헌신으로 가능한 사랑이 아니라 마땅한 사랑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3번 대지입니다. 시작. 사랑은 확신을 낳고 성령과 동행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의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구원의 증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18절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한 직후 19절에 이로써 라고 시작되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이라인만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입니다. 서로 사랑은 구체적인 진실함과 행함으로 하는 이 사랑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인이라 하더라도 그 성인의 위대함으로 말미암아 헌신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은 과연 뭡니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로써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라는 겁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되면 내가 변했네? 내가 달라졌네? 전에는 오늘도 무사히, 전에는 나의 이익, 전에는 나의 자존심, 전에는 나의 뭔가를 위해 열심히 살아왔던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필 줄 아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포기할 줄 아네? 내가 정말 변했네? 세상의 종과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내가 정말 진리에 속해 있구나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구원이 있음을. 또 그 증거가 어떻게 합니까? 또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서 굳세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구원의 증거, 증명과 이 확신이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에요. 계속 하고자 했지만 실패했던 분들은 꼭 읽으셔야 합니다. 20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21절에는 책망할 것이 없을 때, 20절은 책망할 것이 있을 때. 솔직히 여러분들 20절이 많아요? 21절이 많아요? 네. 또 안 돼. 또 실패했어. 난 사랑이 부족해. 난 헌신이 부족해. 말씀을 들을 땐 참 좋은데 나가서는 목사님 얼굴 피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좀 많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 기드온이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기드온이? 처음부터 아멘 안 그래요. 나는 므낫세 중에서 가장 작고 아버지 중에서는 가장 역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기억하십니까?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라 두 번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반드시라는 단어를 써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라고 하는 언약적 약속을 기드온에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드온하고 똑같아요. 우리 마음은 우리 스스로 평가절하합니다.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뻔하지 뭐 내가 50년, 60년, 70년 살아왔는데 앞으로 내가 남은 삶이 뭐 거기에서 거기겠지라고만 생각을 할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를 우리의 능력으로 묶어놓는 겁니다. 우리를 우리의 과거로 묶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21절에서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말씀 보여주세요. 이는 우리가 우리 마음이 즉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그 다음 시작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 안 들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책망하고 나를 비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뚜렷한 실수와 잘못이 있다더라도 아무리 내가 자신 없어 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누구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가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결코 판사 앞에 피고인 같은 입장이 되서는 안 됩니다. 판사 앞에 피고인의 신분으로 서요. 죄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때요? 판사 앞에서 두근두근 걸 거 아니에요. 두근두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좌불안석이겠어요. 판사 한마디에 대해 운명이 결정되는 건데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 저는요, 운전하고 가다가도요, 제 차선 말고 반대편에 서 있는 경찰차를 보더라도요, 세상 착한 운전자가 돼요. 이렇게 한 손으로 운전하고 이렇게 잡아요. 셀폰 떨어뜨리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반대편에 있는 경찰차를 보더라도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경찰차만 보더라도 마음이 죄송합니다. 쫄아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없나.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책망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피고인으로서 판사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설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설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20절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 안에 녹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작게 여깁니다. 지난주 기드온처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보다 크셔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다른 경우, 어나더 케이스는 어떻습니까? 21절, 2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의 첫 시작이 뭐예요? 서로 사랑이에요.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마땅한 사랑을 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두 번째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라고 하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완벽해서 착해서? 아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께 책망받을 게 없다라고 하는 그 조건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리스도로 믿는 것,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계명의 개수는 두 개잖아요. 그렇죠? 믿음과 사랑 두 개잖아요. 그런데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라고 할 때 이 계명은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계명들이 아니라 계명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과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뗄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뗄 수가 없다라는 겁니까? 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반드시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믿음이 교회를 세웁니다. 믿음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하나님이 세상 모든 교회를 세우시고 허락하시거든요.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사랑이 교회를 지속시킨다라고 하는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해요. 믿음 없이 사랑만 하면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믿음은 결국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 죽은 신앙이. 그래서 이 믿음과 이 사랑, 이 둘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진짜 살아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멋있고 크고 막 그래야 합니까? 사람들이 들락날락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까? 뉴스에 나오고 사람들이 막 바이럴되고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막 이렇게 떠들썩해야 하는 겁니까? 교회 말고도 그런 겉으로의 수치로, 겉으로의 넘버로 특정할 만한 것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진짜 교회는 바로 뭡니까? 믿음과 사랑이 띄어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서로에 대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바로 진짜 교회입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진짜 교회는 바로 뭐냐? 성령 안에 거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성령 안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서로에 대한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 자연스러운 교회, 48년 우리의 교회, 앞으로의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처럼 되어야 합니다. 24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계명이 뭐라고요? 뗄 수 없는 믿음과 사랑이라고요. 이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주는 그 안에, 상호 내재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주가 우리 안에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세요.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이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렇지, 사랑해야지라고 결심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적용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다라면, 제가 말씀을 잘 전했다라면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사랑하려면 노력해야 되는 거가 아니에요. 사랑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기도해야 가능한 사랑이 아니라 기도해야 성령 안에 거해야만 마땅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구나. 지난주 기드온도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나팔을 붙들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성령 안에 거해야만 사랑과 믿음, 띄어지지 않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제 안에 딱딱한 돌을 다 제거하시고 아기와 같은 새로운 살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형제를 사랑할 때, 형제 사랑에 성공할 때 그것이 나의 인격의 완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다시 여기서 만날 거잖아요. 그쵸? 안 그래요? 다른 약속 있으세요?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토요일 저녁 몇 시? 7시. 토요일 새벽에도 예배는 있습니다. 제가 인도합니다. 만나게 될 거잖아요. 5일 동안 우리 이렇게 살아봅시다. 첫 번째, 따라하세요. 시작. 매일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사랑이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 사랑의 기준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먼저 받았던 그 사랑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시작. 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서로 사랑은 내 의지로 하려면 매번 실패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시고 내가 오늘도 성령 안에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해요.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시작. 한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말로만은 부족합니다. 말로는 거짓된 사랑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서로 사랑을 실행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그분께서 교회가 실수했거나 제가 부족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들이 계신다라면, 그래서 예배 조서를 아직 정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라면 그런 분들에게 이번에 교회 48주년 혹은 권주 목사님의 부흥회를 통하여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는 것, 영적인 아버지를 다시 찾게 하는 것, 이것도 그 사람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억나게 하는 사람,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뿐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게 하시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이 순종으로 답하신다라면, 순종으로 답한 그 순간 여러분이 계신 곳,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는 여호와 샬롬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이 가득한 여호와 샬롬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 이 모든 사랑이, 이 모든 아름다움이, 이 모든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성령 충만함으로 한 사람에 집중하여 실행하는 서로 사랑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리가 평강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로 바뀌게 되는 그 비전을 붙잡으시고 오늘부터 성령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할까요? See you Friday. 우리 금요일 저녁에 또 말씀으로 만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